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는 저희들은 주님 은혜 안에서 희망과 기쁨이 넘칩니다. 비록 우리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때로는 질병과 고통이 몰려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으며 또한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 저희의 삶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84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시편 84편의 표제를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전부 150편 중에서 이 고라 자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시편이 11편이 있는데요. 시편 42편, 또 44편부터 49편, 오늘 우리가 보는 84편, 그리고 내일 보게 될 85편, 그리고 건너뛰어서 87편, 88편이 이제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 깃딧은 어떤 악기일 수도 있고요, 어떤 특별한 곡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깃딧이라고 하는 악기 연주나 아니면 곡조에 맞추어서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의 시가 아닙니다. 네,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좀 알아야 사실 이제 고라 자손의 시, 특별히 오늘 시편 84편에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고라 자손의 이제 시조가 되는 이 고라는 누구인가? 이 고라에 관한 말씀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리더십을 주셨고요. 그리고 레위 자손과 또 아론의 레위지에 속한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 제사장과 또 성전에서 일할 직무를 맡겨줬습니다. 근데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으로서 성전 문지기로 또 성전을 지키고 하는 그러한 일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모세의 리더십을 도전하면서 아니 왜 우리는 제사를 못 드리는 거야? 우리도 제사를 드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고라가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고라와 함께 자신들의 어떤 그 향로로 분향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규례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반역이 일어난 거죠. 이때 모세는 사실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라의 반역을 가만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고라와 함께 따랐던 추종자 250명이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면서 완전히 땅이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고라의 세 아들은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고라 자손은 이러한 고라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라 자손 하면 물명예스러운 이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고라의 자손이 이와 같은 정말 은혜로운 시편들을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볼 때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깨닫게 됩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 성소라고도 할 수 있고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성막이 있는 장막,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보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장막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주의 장막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요. 그리고 이 주의 장막을 정말로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궁정은 이제 궁궐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궁정입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 주의 궁정 다 마찬가지죠. 바로 그것을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 그것 때문에 자신이 쇠약해질 정도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사모하였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바로 앞에 83편까지는 아삽의 아삽의 시죠. 이 아삽의 시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시였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막, 장막, 하나님의 궁정 앞에 서는 그 삶, 여호와를 바로 대면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사모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또 하나의 순례의 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는 순례자의 노래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순례자의 노래죠. 바로 그 순례자를 또한 염두에 둔 그러한 시가 아닌가. 자, 고라 자손은 지금 성전 문지기로 있어요. 원래.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에 보면 이들이 찬양대도 하고요. 예, 성전에서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예배 인도자도 됩니다. 물론 제사를 직접 분향하고 드리진 않지만 이와 같은 일을 정말 귀한 일을 맡았죠.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 일하는 자들이 지금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서 오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 시의 시인은 바로 자기가 이렇게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 궁정을 사모한다. 그래서 내가 쇠하여질 정도다. 그러한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사실은 부르짖는다고 되어 있지만은 크게 외칩니다.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 외칩니까?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가만히 보니까 성전에 제비도 있고 새들이 둥지를 들고 너무나도 그게 부러운 거예요. 왜? 주의 제단에 항상 거기에 거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깊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깨닫습니다. 주의 집에. 자, 이들이 고라의 이 사건을 배경으로 둔다면 이렇게 자기의 조상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를 반역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긴 했지만 그러나 자기들은 이렇게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섬기고 주의 집에 가까이 있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담긴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순례자들이 볼 때 주의 집에 저렇게 항상 있는 자들, 레위 자손들 얼마나 정말 좋고 행복할까라고 하는 그런 순례자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의 집에 있는 자들 이렇게 순례하여 주의 집으로 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가 하는 것을 또한 노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리고 성전에 모일 수 있게 됐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주의 절을 사모하고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그 행복함, 그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순례의 길에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렇게 주의 전, 이 사모하는 전에 이르는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귀한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비록 이 길은 순례의 길, 험난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어요. 거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열린 간절한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그려집니다. 이제 6절은 실제로 순례길에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고 복된 걸음을 완주할 것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성전 순례의 과정에서 골짜기를 걷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샘이 있어서 마실 수가 있고 완전하게 주의 전에 사모하는 그 전에 이르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까? 지금도 이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성도님들도 계시죠. 아픔과 또 질병과 고통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를 기뻐하는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잡아주신다.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이 순례의 길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힘을 주시니 그들이 힘을 얻어 더 나아가 시온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하나님께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딱 서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바로 이러한 모습, 이러한 마음이 아닌가요? 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 시인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8절입니다.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하면은 왕, 제사장, 또 이 당시의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통치자들이죠. 이 시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 어쩌면 이것은 고라가 모세의 리더십을 배반하고 그들이 나도 분양할 수 있어, 나도 제사할 수 있어 하면서 그렇게 하였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주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왕과 통치자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주의 궁정에서 주님 앞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또한 이곳에서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악인의 장막보다 단순히 악인의 장막이 아니라 악인이 수십 평 넘는 그러한 호화로운 아파트와 주택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 전에서 사는 이것이 더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성전 문지기가 더 좋습니다. 주님의 전을 돌보며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예배를 섬기며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애쓰며 또 주님의 전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바로 고라 자손들이 자신의 조상은 잘못하여 징벌을 받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있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바로 사역자의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해가 방패가 되신다. 해요 방패, 태양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기쁨이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보호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화로운 주님 앞에서 흠없이 순리의 길을 걷는, 흠없이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마지막 선언을 합니다. 기도이면서 선언이며 고백이죠. 자,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정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주님께서 주신 이 사역의 자리를 기뻐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누가 참된 복을 누리는가, 참된 복은 어떠한 성도가 누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무엇보다 누가 행복한 성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행복한 성도입니다. 주의 집에 거한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주님이 계신 그곳,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 바로 예배가 있는, 예배가 멈추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공간이 있는 그 사람이 진정 복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은혜로운 것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주의 집에 거하는 자, 그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의 집을 떠난 자는 멸망하였어요. 그의 조상을 보면서 주의 집에 거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배반한 그들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정말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노래한 것이죠. 또한 주께 힘을 얻는 자가 행복한 성도입니다. 주께 힘을 얻는 자, 5절이죠.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자,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삶이 아무리 역경과 고난과 위기와 아픔과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늘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통로가 잘 열려져야 합니다. 시온의 대로, 우리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며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만족이고 행복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닫혀 있으면 안 돼요. 묶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자, 또한 주어진 삶, 주어진 환경, 주어진 자리, 내가 심겨진 그 자리에 만족하고 충성하는 자가 행복한 성도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그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그 사역, 그것 자체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아, 난 왜 이렇게 문지기로 있어야 돼? 내가 멋지게 가서 제사 드리고 분향하고 제사장처럼 나는 왜 못한단 말이야. 이게 고라의 문제였다면 이 고라 자손의 아름다운 시는 아, 나에게 성전 문지기를 맡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 처하죠. 나에게 주신 가정이 있고요. 내게 주신 직장이 있고 내게 주신 여러 상황이 있어요. 바로 그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임을 아는 것.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충성스럽게 사는 거죠. 내게 맡겨주신 자녀, 부모, 가족, 내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마음 가지면 하나님 앞에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맡은 사역,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 안에는 행복이 깃들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것을 맡겨주시다니 내가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섬길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 바로 맡겨주신 일에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또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마지막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확신과 믿음을 가진다는 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죠.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은 그 당시 성전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뵙고 만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그래서 복이 있는 거고 그래서 사모하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되어서 내 삶에 영접하고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찾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의 핵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과 능력의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계신 곳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배웁기를 기대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시온을 향한 대로가 활짝 열려지고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심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사하고 충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행복한 믿음의 길, 우리 모두 순리의 길 승리하고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조차도 주님 손 단단히 붙잡고 선한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지날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이 흘러나면 좋겠고요.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